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이 있지만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미라클 교회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말씀 듣는 우리 모두 위에 은총과 사랑이 넘치게 해주셔서 이 어둠의 때에 아버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에게 주신 말씀을 아버지 가감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5장, 지난주는 14장입니다. 제가 좀 설교하고 나서 저도 막 혼란해요. 막 정신이 없고 이거 내가 잘했나 못했나 가서 또 들어보고 지난번 14장은 시온산에 하나님의 인맞은 자리에 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맞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 하나님 인을 칠 때 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먼저 인을 치시고 그 다음에 짐승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별된 자, 구별된 자, 하나님께 택한 자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마음에 생각하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맞춰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쁜 일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인을 맞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생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 맞은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새 천사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창조하신 이를 경배하라. 지금 많이 전도했죠. 그동안 대한민국이 왕성해지고 기독교가 왕성해지고 쑥쑥쑥 자라날 때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면 예수 얘기하는 줄 알고 알면서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알아도 말을 하면 법에 걸리는 게요. 지금은 막 본격적으로 전도를 한다면은 오히려 해를 받아요. 전도하는 사람이. 그래 지금은 누가 전도를 하냐?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창조하신 이를 경배하라. 근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편하게 믿으려고 해요. 아이고 교회 가는 것도 편해. 불편해. 헌금하는 것도 불편해. 기도라는 것도 불편해. 그래가지고 다 접어두고 어디가? 절에 가서 그냥 한 푼 주고서 그것이 다 됐는 줄 알고 살고 수고의 대가를 하지 않고 무조건 얻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줄 알고 편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1시간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고 또 거기다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게 다 겸비돼야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야. 근데 그걸 받지 않으려고 그냥 가서 편하게 나만 편하게 살자.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편하게 나 신앙생활하지. 내가 그동안 어렵게 살았는데 교회 와서까지 내가 힘들게 할 수 있냐. 그런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힘들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피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걸 통해 더욱더 안식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감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창조하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심판이 왔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면 심판받지 않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진 않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예수 믿으면 된다 하는 그런 천사들의 소리가 어떤 때는 매스컴으로 들려오고, 어떤 때는 이웃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고, 어떤 때는 어린아기를 통해서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면하고 고집으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줄 압니다. 또 둘째 천사는 뭐라고 했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음이로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먹이던 자로다. 음행으로 사람들을 죄지게 하고 범죄케 했던 바벨론이 이제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참 거대한 나라를 동경하고 있잖아요. 큰 나라,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 세력이 있는 나라, 돈이 있는 나라, 경제가 부흥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많이 동경하는데 본문 말씀에서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시간에 내 심판에 이르렀다 이야기하고, 또 셋째 천사는 짐승과 그 여성의 경배함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가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포도주가 우리가 먹기에는 달콤하고 지기가 오고 좀 기분 좋게 하고 좋지만은 그것이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각성하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피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4장에는 곡식 추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나라 옛날 사극에 볼 때는 그냥 임금님 행차하십니다 어쩐다 이렇게 많이 격식이 많잖아요. 나가는 길에 그냥 그 신하들이. 그리고 또 이제 또 이게 관직에 보니까, 저희 남편을 보니까 이런 의전 활동을 도지사님 나가시고 또 누가 나가고 누구 나가고 거기에 또 도의 대표로 이제 당신이 나가고 또 뭐를 하고 하니까 이런 의전을 엄청 따져요, 이 양반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빨리 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참 너무 하찮게 봐요, 하찮게.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집에서는 그냥 빨리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양반은 격식을 챙겨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좀 불편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들 망령된 자들, 저들을 어떻게 할까,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천사들을 먼저 내보내. 그러면 천사들이 7 천사들이 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천사를 통해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부어줘요. 부어주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천사가 그 뒤에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러니까 나팔 대접이 쏟아지고, 또한 본문에서는 대접재앙이 첫 번째 천사의 대접재앙과 7번째까지 대접재앙을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도 자식이 그냥 말 안 들으면 그냥 순간적인 감정으로 욱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듣고. 근데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차차차차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렸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 대접 재앙이 이를 것이다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다면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우리 미라클 교회와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대접 재앙이 내려지는데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인을 못 받았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면서 할 때는 하나님 우리 고백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뭐 그냥 뭐 돈을 많이 쌓아야 되고 뭐 소를 잡고 뭐 양을 잡고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니 감사합니다. 그 예물이 양을 잡는 거하고 소 잡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그 예물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서 잘 못 믿은 게 너무 많습니다.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다 접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고백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돈 뭐 100만 원 던져주고 난 할 거 다 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아요.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동안 잘 믿지 못하고 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재물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여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오니 나를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15장은 대접 재앙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대접 재앙이. 그걸 위해서 15장은 하나님은 막강구로 준비하셨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보편적이고 완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무릎 꿇는 자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위대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날마다 찬양해야 돼요. 내가 찬양하면 찬양 속에서 그 찬양이 하나님께도 올라가지만 내 가슴도 찔러요. 내 가슴도 그냥 찌르고 이거 잘못된 거 회개하게 하고 또한 잘못된 거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함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의 대접을, 인의 재앙을 내리셨고 나팔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번에는 마지막 대접 재앙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크고 웅장하게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라고 천사가 소리 지르고 또한 바벨론에 멸망한 것을 천사를 통해서 소리 지르고 있고 또한 짐승과 그 위성에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는 경고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재앙이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재앙이 온다면 어떻게 해요? 다 숨어요. 어디가 숨어? 그냥 절에 가서 숨고 자기 종교에 가서 숨는 거예요. 근데 참된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이렇게 날이 좋았는데 뭐 하나님의 심판하신데도 나는 너무 좋네.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 있으면 말해봐. 어떤 사람은 또 그때 옛날에 같이 뭐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면 내 손을 잡아보려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내 손을 잡아보라고. 그래서 그 여자가 철야를 하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의 손을 잡은 거예요. 양쪽 손을. 1시간, 2시간 돼도 손이 안 내려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팔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아파요. 엄청 아프죠. 막 울고 내 손 놔달라고 막 우리가 보기에는 손이 내려와도 되는데 이 하늘에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막 울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막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망령된 말을 입에서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간섭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조그만한 것까지 다 기억하시네요. 작은 거. 그냥 우리가 모래알 같은 거 그냥 쓸어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건 뭐 좋은 일 잘
큰 일은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또 기억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소홀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미라클 교회를 들어 쓰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앙은 하늘에서 내려진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우상이 진노를 내리는 게 아니야. 거대한 바벨론 성이 진노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흉내를 낼 뿐이지. 하나님 진노를 흉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흉내내므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이 되고 범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재앙이 하나님의 다른 곳에서 오는 줄 알고 그냥 다른 존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보면 참 교회들은 그냥 검사하잖아요. 별로 이렇게 안 해요. 근데 다른 우상들 섬기는 자들은요 엄청 화려해요. 막 그냥 저 체육관 앞에 있는 그 뭐야 그것도 막 보니까 금상을 내는 것 같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뭐가 들었나 하고 살짝 이렇게 보니까 금으로 반짝반짝 금물을 입힌 거겠지. 그러면서 사람을 유혹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부자다. 우리는 이렇게 있다. 이곳에서 재앙이 내린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말로는 해요. 아, 하나님이 하시지. 무의식 중에 말은 하지만 의지하는 것은 그런 우상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은 짐승과 그 이상의 경배하는 자는 밤낮임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내리신다 그랬어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문제를 가다듬어야 됩니다. 지금은 나를 가다듬어야 돼. 내가 잘못된 거. 어떤 때는요 제가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때가 많아요. 제가 지옥을 가보니까 지옥에 누구를 갔거든요.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갔어. 근데 지옥이 어떻게 되냐면 계단이 쭉쭉쭉 내려가는데 불이 없어. 아주 깜깜한 밤이야. 그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힘들더라고. 아이고 어떻게 되나. 그 내려갔더니 지옥 문지기가 있어. 그래서 누구 만나러 왔다니까. 어디가 있는지 어느 구석에 있는지 못 찾겠다 그러는 게. 그래서 내가 확실히 지옥은 있구나 하면서 그냥 나왔어요.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그냥 멀리서 저 멀리 있는 천국을 봐도 환한 거예요. 막 그냥 연하니 환하게 막 그냥 거기 있는 아름다움이 이렇게 먼데도 다 보여요. 나는 저곳에 가고 싶어. 나는 저기 가고 싶어. 근데 제가 못 가요 지금. 제가 많이 하나님 앞에 벽이 많은가 봐. 죄가 많은가 봐. 못 가. 내가 저기 가고 싶어. 그런데 이제 뭐 내가 걸어가면 되는데요. 다리가 안 떨어져. 그런데 그냥 어떤 손이 막 이만한 손이 막 내 덩어리를 등 뒤를 확 밀어. 그 손바닥만 해도 내 덩어리보다 더 커. 근데 나를 그냥 확 밀으니까 내가 못 걸어가던 내가 막 마라톤 선수같이 쫓아가더라고요. 뒤에서 확 밀으니까 막 밀어서 쫓아갔어. 그래서 천국 앞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은 뭐 빨강, 파랑, 초록이 아니라 은은한 색깔의 아름다움. 흰색은 흰색인데 흰색 한 가지만으로 해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돼 있어요. 너무 아름답다. 그대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을 가서 구경하고 와야 되고 지옥도 가서 보고 와야 되는데 그냥 인문까지 못 갔어요. 제가 인문까지밖에 못 간 거는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땅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어둠이 나를 찾아왔구나 생각하시고 내가 뭐 공로도 없고 나는 잘한 거 없는데 형통하게 열린다. 그러면 천국의 문이 가까웠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향해 달려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그 발걸음으로 달려갈 때 더욱더 환하게 천국문이 열리게 되고, 내가 이렇게 어둠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는데 내가 이걸 절제하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면 어둠이 나를 삼킬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내린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파격적인 일이에요. 아주 그냥 타격이 큰 거예요. 재앙이 한번 임하면 의론자도 그 재앙 때문에 해를 받는 것이 많고, 악한 자는 뭐 더러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하시고 재앙을 안 내리시지만 의로운 백성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여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나도 얻어야 되지만 내 집에 사람 모두 다 구원을 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재앙이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의롭게 생활했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자손들에게. 그렇지만 부모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축복의 문이 닫혀 있어요. 그렇지만 축복의 문이 닫혀 있어도 내가 이 축복의 문을 열으리라. 내가 하늘의 축복을 나를 통해서 받아야지 하고 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결심을 통해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이 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가다듬어야 돼. 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형제 카톡에다가 자꾸 말을 썼더니 언니가 왜 그래? 언니가 왜 그래? 언니가 왜 그래? 이러면서 애들이 깨닫지 못하고 동생 둘이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내가 참 말을 못했어요. 천국이라는 얘기 아무한테는 알 수 없고, 지옥이라는 얘기, 지옥의 환경이 어떻고 어떻다, 이거를 아무한테나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걔네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또 이렇게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면 또 어려워요. 또 안 믿는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웠었어요. 그런 데가 한동안 그냥 문자로 자꾸 이렇게 경고도 하고 암시도 하고 경고하고 암시하고 했더니 언니가 왜 그러냐, 우리 언니가 왜 그러니, 우리가 안 가니까 서운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찾아왔는데 그랬더니 내가 이제 그동안 한동안 쉬었어요. 1년간. 내가 이제 다시 또 넣어야 되겠다. 왜냐면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못 간다는 것은요, 그 가느다란 것 때문에 그래요. 가느다란 거, 큰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도 날마다 성결하고 경건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숨겨져 있는 이 가느다란 죄짐, 죄줄, 그것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해결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에 누리는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재앙이라는 것은 그 파급력이 전 세계적이고 치명적이다 이거예요. 너무 치명적인 거야. 7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수정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인간들이 회개시키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고, 하늘에서는 이 땅에 재앙을 쏟아부을 준비가 진행되지만은 성대는 기쁨과 승리의 쾌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자의 노래는 누구냐? 이 땅에서 승리한 자요. 먼저 하나님의 입맞은 자, 짐승과 그 여상에서 벗어난 자. 요즘에는 때가 되겠는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짐승의 수, 환란, 유튜브 보니까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짐승의 수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는 자. 내가 이 땅에 먹거리를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경건하게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참 어떤 전도사님은 뭐 포도주를 먹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다. 그래서 가끔 먹는다. 우리 기분을 그냥 나긋나긋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먹는 즐거움보다 안 먹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 나가 살아가겠다 하면서 사는 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는 짐승과 그 세상을 벗어난 자. 지금 세상은 막 짐승의 우소를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자가 너무 많잖아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고 짐승의 수를 받지 않는 자. 제가 이제 40년 전인가 그 전인 것 같아요. 체육관 거기 그 예술의 전당 거기에서 대환란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미국 영화들. 근데 옛날에는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십계명, 모세, 왕중왕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는 그걸 봤어요, 영화를.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들어가야 보인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대환란 영화를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마트에 카트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계산하는 거 지금 같지 않았는데 그때는 그 영화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어떤 가정이 선지자 가정이야. 제사장 가정인데 시골에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우거진데 농사 짓고 살면서 필요한 필수품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러 나갔어. 마트에 가가지고 필수품을 했는데 하나님 짐승의 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는 거야.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해주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때는 그 영화에서는 짐승의 인 받지 않아야 통과가 짐승의 인을 받아야 통과가 되고 짐승인 받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는 데였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이 짐승의 인을 벗어나서 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마트에다가 장바구니에다 가득 실었지만 마지막 나오는 그 순간을 기회를 포착해서 어떻게 나가겠다. 어떻게 우리가 그냥 질주하자. 어떻게 하자. 그렇게 가면서 짜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붙들렸어요. 경찰들한테 붙들려가지고 심판대에 가는 거예요. 심판대. 단두대 밑에 이렇게 누워있고 위에서 그냥 이 단두대가 떨어져. 그 목이 탁 잘려가지고 머리는 머리대로 가고 몸은 몸대로 가고 짐승인 받고 안 받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짐승인 안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는 되진 않겠지만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짐승인이라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자. 내가 많은 진수성찬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면서 내가 살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단꿀을 마시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지. 아니 먹는 게 무슨 죄라고 하면서 막 먹었다가는 그때 그런 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짐승의 인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감수해야 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수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살겠다 결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서서 찬양하는 자들은 승리자의 노래예요. 짐승과 그 예수를 받지 않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 그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세상의 불의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지금도 보면 그래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같아.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어떻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짐승의 인이 있는 것이 우리 눈에도 보여요. 우리 눈에. 그 기계로 이렇게 조작해서 보지 않아도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인이 구별되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 세상과 불의와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
순교까지 동참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예요. 내가 뭐 진수성찬 먹어서 배부르면 뭐해. 하나님을 위해 나는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살아야지.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할 때 살아남는 자가 되지만, 내가 내 몸에는 뭐 육식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떡도 필요하고 술도 필요해. 이것도 먹어줘야지 하면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줄 압니다. 우리는 죄와 사단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면은요, 생존권을 뺏기는 거예요. 하늘나라 생존권을 뺏기는 거야. 이 땅에서는 즐겁고 유쾌하고 이 땅에서는 자유롭게 산다 하지만은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는 저 그리스도의 가정한 표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도 뭐 내가 뭐 내 몸에 뭐 이것도 필요하고 몽사님이 무슨 좋은 것을 필요하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챙기다 보면은요, 나중에도 어쩔 수 없이 자기 몸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챙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간채소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갈 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주신 식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유리바다는 뭐냐? 맑아서 어둠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성도들의 찬양과 예배는 깨끗하고 정갈하다. 그거를 암시해주고 하나님의 위엄과 강체를 성도들의 모습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은 어린 양의 그림자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의 노래가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모세에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여러 번 경고 말씀을 듣고 가서 애굽 바로왕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참남하다. 네가 뭔데 내 백성을 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한참 씨름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놨어. 애굽 바로왕이 이제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기 맏아들이 죽고 난 뒤에 애굽 백성을 내놨는데, 그들은 걸어가고 양떼 소떼 몰고 가면서 홍해바다까지 이르렀는데 저기에 보니까 애굽 병정들이 말 타고 막 달려요. 야, 애굽 병정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달려갈 때. 야, 이제 조금만 가면 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이제 우리만 가면 이제 꼼짝 못한다. 신이 나서 달려왔겠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는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냐고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를 건너갑니다. 노래하면서 건너가요.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떤 거예요? 백성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건너갈 때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애국 병정들은 오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주신 거예요. 못 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도록 하나님은 길을 다 열어주시고, 하나도 해를 받지 않고 다 건너갔을 때 그 바다를 도로 또 하나가 되게 해서 그 뒤에 오는 애국 병정들은 물에 수장됐어요. 그게 영어로 그때 봤을 때 무척 웅장하고 무척 그렇더라고요. 50년 전에 5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20살 때 봤으니까. 그때 영화를 보고 이야,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대단하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매주마다 일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또 견고하시고 경고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한 죄는 토해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찬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6 대접 재앙이 있기 때문에, 나팔 재앙이, 인해 재앙이 있었고 나팔 재앙이 있었고 대접 재앙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고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대접을 받아서 재앙을 이제 땅에 쏟아 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접 재앙이 내려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바라보고 십계명과 비석이 안치된 장막 그리고 증거 법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명하시니까 이 땅에 재앙이 내려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막 우리는 자식이 잘못하면 그냥 매를 들고 그 순간 막 때릴 때도 많았었어요. 순간 잘못한다고 책망할 때도 많았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야. 하나님은 순서가 있어요. 연기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아무도 깨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몰라서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냥 자기 몸을 해치든지 또한 불의한 일에 동참하든지 악한 꾀에 속아 넘어서 악한 일을 그냥 몸소 실행하든지 그런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값진 것이 있어도 그건 내 것이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시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은 너무 지고하기 때문에 사람의 선과 의로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래는 주의 길에 대한 예비를 하는 거예요. 예비. 지금도 오늘까지 예배했지만 여러분이 어려움 있을 때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냥 진노가 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그 진노를 막는 것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 영광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게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우리에게 형통의 길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다른 길, 자기를 위해서 만든 길로 달려가지만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TV를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미국에서 누가 설교하는데 그 마지막 축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많은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많은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증스러워. 다원종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계가 타락했어요. 기독교라 해도 아마 거기도 미국에서 큰 교회 같아요. 큰 교회. 교회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힘이 있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있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 되고 예수 이름이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3000년 전 거라도 지금의 말씀과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그 말씀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찬양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에 대한 노래, 주님의 이름에 대한 노래는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가 실수하고 범죄하면 세상은 비난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로마 총독 폴리티가 황제의 명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조사하라고 그랬어. 다 조사해가지고 적어와라 그랬는데 폴리티는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다 했대요. 성도가 짓는 죄, 무슨 죄를 지었나. 그리고 총독에게 조사를 끝낸 거 보고하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이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이 잘못이었잖아요. 그들은 로마법 이상을 실천하고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견당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금 무리하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간과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노선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하나님 제가 잘못 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갈게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죄를 고백하는데 폴리티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고 로마 법 이상을 실천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 인정을 하고 조금은 생각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조금이 아니라 완전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흠도 티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나팔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나팔재앙의 첫 번째 대접재앙은 그냥 짐승과 그 여성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대접재앙이 쏟아지는데 제게 있는 그림책에 보니까는 선지자들도 많이 그냥 그 재앙을 받아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졌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을 괴롭혔던 죄악의 세력,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다음 총선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고 또한 통일되지 못한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는데 이대로 이 나라가 꺼져간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땅에 떨어지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공의를 위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고난 중에 찬양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찬양한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 더 찬양하고 또한 괴로울 때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부어질 걸 바라보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거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떻게 보면 고난이지만 고난도 아닌 것도 많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게 고난이지만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도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까지 지켜준 게 얼마나 감격해요. 앞으로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격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줄 거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는 더 잘해야지. 하나님 뜻에 더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격에 사로잡힐 때 격길로 나가잖아요. 우리의 발걸음 헛된 대로 나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해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미라클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으로 잘못된 거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뜻대로 행한 것이면 하나님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